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후에 이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환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은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 지역입니다.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장인의 지나친 환대에 급히 떠나온 이 레위 사람이 이제는 기브아의 지나친 냉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향 사람인가 보네요. 같은 동양 사람인 것 같아요. 레위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었다고 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동양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래요. 동양 사람에서 섬겼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 모습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노인이 첫 번째 말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어디로 가면 어디서 왔느냐, 마치 인생을 묻는 듯이, 여기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이면 묵상해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레위 사람의 인생을 향한 질문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해요. 이 노인의 질문이 갑자기 나에게 탁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출발이 어디고 어디가 행선지냐, 어디가 목적지냐라는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18절에 경건성을 굉장히 부각시켜요. 왜 이야기했는지 잘 몰라요. 여호와의 집, 오히려 실로가 맞거든요. 근데 그 실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경건성을 부각시키고요. 지금 지나친 환대에 지쳐서 떠났지만 지나친 냉대에 어떻게 보면 또 지친 이 레위 사람이요. 우리가 선뜻 이해 안 가는 어떤 발언,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는 발언과 또 하나가 있어요. 19절. 과도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죠? 사실 문맥상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할 때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의 집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쓸데없었고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알겠어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지나친 환대에 나왔지만 지나친 냉대를 경험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부각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걸까요? 불신 사회에서나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요, 불신 관계가 있으면 자꾸 뭔가 변명만 나오게 돼 있어요. 부부 관계도 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이렇게 좀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안 그러면 자꾸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이렇게 괜히 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과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데 사실 이 사회적인 어떤 그 불신과 지금 사사기에 이 베냐민에 속한 이 땅에 대한 기대치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한다면 어떤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공동체라고 모이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여주려고 하고 쓸데없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하고,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오히려 내가 바닥에 나면 바닥에 날수록 오히려 더 나의 신앙 있음을 여러 가지 어휘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뭐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이고 신부의 모습, 아무리 이 미사여구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요, 실체는 없지만
사실 이미지만 세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어떤 모습이에요. 신앙인이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치에서 제일 보기 싫은 정치가 무슨 정치라고 그래요? 이미지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사람들의 또 문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지금 보여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몇 마디 말과 그냥 몇 마디의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디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집, 뭐라고 자기 변명도 하고 많은 있지만 어느 하나도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인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집중했냐? 남성 큐티 모임을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며 준비했냐? 수요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집중했냐? 아니면 늘상 하던 패턴이었고 이렇게 하면 반응할 것이고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냥 어떠한 뇌피셜이나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공급이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지 않은 대화로 자신의 어떤 정당성과 거룩성과 이것들이 막 집중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사사기의 어떠한 단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그 노인의 어떤 그 정상적인 환대가 나오니까 거기에 그냥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이게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와 가정,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정말 본질적인 그 자리가 회복이 됐다. 물론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 이것을 느꼈어라는 이것이 우리의 그 담대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이 나타나든 말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담대함,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정도 먹을 것이 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근거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근거를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것, 정말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자리, 그 자리, 하나님과 관계 자리가 회복이 안 되면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정상적인 노인이, 그죠? 노인이 정상적인데요. 자, 20절 보세요.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아주 정상적인. 읽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한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 만났다. 왜냐하면 사사조차도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 남성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같이 사사가 그냥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발을 씻고 먹고 마시냐.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나귀에게 먹였다?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오히려 22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읍의 불량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블리야의 아들 돼 있는데 거의 다른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거짓 증언자, 반역자 이런 의미로 다른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 애워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22절. 그러니까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와 관계하리라. 창세기 19장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이에요. 성폭력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도 되지만요. 이게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23절 이렇게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망령된 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거기 네발라라는데요. 네발라. 오늘 이제 묵상할 포인트입니다. 이 네발라인데요. 네발라는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감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건지 아프지 않은 건지.
근데 문둥병 걸리면 어떻죠? 예, 이것이 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극단적으로 짓는 사람 보면 그것이 나쁜지 아니면 그게 악한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포토라인에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더 사람을 못 죽여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정말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어떠한 자신의 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자,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의 경우 더 많습니다. 청소년 범죄 대부분 보면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망령된 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리석음이고요. 감각이 없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두둔했던 노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괜찮았어요. 환대하고 나귀도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끌어내라. 그들과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아니야. 악행 저지르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짓, 감각이 없는 짓, 올바로 분별 못하는 짓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절이에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라는 남의 첩까지 내놔요. 여러분들 지금 노인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데요. 노인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 그 정상적인 행위와 환대가 지금 지극히 제한적 대상에게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묵상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노인의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편안했어요. 읽을 때. 이제 좀 사르 같은 사람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불량배들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막 충고까지 하고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 그런 정상적인 행위가 사실 제한된 대상에게만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 묵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발휘가 안 됩니까? 예, 자기 처녀 딸, 남의 딸도 아니야, 내 딸. 그리고 그 사람의 첩, 남의 첩에게는 그것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손님, 레위 남자 손님의 명예는 지키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주일 본문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가부장제를 한번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부장제를 언급한 건 뭐냐면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었는지를 그 당시 상황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나오미가 그냥 다시 출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상황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었다. 그것이 룻기의 출발선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아무리 가부장제를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부장제로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뭘까요?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 레위인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신이 보호할 대상이고요.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 있는 행동을 촉구했던 이 노인이 자신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딸 레위인의 첩, 남성의 안전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당해도 괜찮다라는 존재로 이 여인들을, 자신의 딸을, 그 다음에 저 남자의 그 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 보호 의무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딸도 보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뭘까요? 지금 대상에 대한 정확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부장제가 튼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튼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주목되는 건 이 노인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며, 그러나 이 노인은 이전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떤 모습에서 보면,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이상하며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목회자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상한 게요, 자기와 관심 있고 자기와 자주 맺고 이러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소외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소외되는데 이 노인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목회자의 관심과 목회자의 기도와 이것에 지금 소외되고 있어서 가슴 아파하고 서운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만약에 나의 자녀가, 저도 3명 있잖아요. 집사님 3분 계시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소외된 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대상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일 수가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역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역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야. 이 사역할 때는. 근데 이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해. 왜? 그건 몰라요.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넘겨주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제가 힘들면, 집사님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닌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욕심으로, 욕망이나 아니면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일로, 하기 싫어서,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묵상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 어느 대상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노인의 모습. 이 사역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었지만 이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았지만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기도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빙산의 더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놓쳐버렸던,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비성장석이었던 신앙생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몰라요.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사역을 하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빙산의 저 밑에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놓쳐버려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괴물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모든 모습들은 있는데 이 밑은 다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정말 진짜 이 교회 안에서 괴물을 만들어버린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괴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괴물. 사역은 막 눈에 보이는 사역은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근간이 허물어져 버린 괴물. 자, 이 노인이 뭘까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상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사역에 대한 이 너무 극단적인 모습, 어떤 이면과 이면이 누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모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포인트는요, 이 남자가요, 레위 남자가 이 여자를 그냥 놔줍니다. 되게 이상하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노인이 넘겨줬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부장적 사회라고 해도 이건 아닌데 그냥 넘겨줘요. 자, 그런데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넉 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어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 않아요. 자, 그렇게 갔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잘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5절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질질 끌려가는 모습, 발버둥 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 밤새도록 영화로 따지면 정말로 영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모습들이 아마 다 벌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 그 여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뭐냐면 27절 중반부에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어디 있어요?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보이세요?
막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어. 근데 그 영화 감독이 그 철제 문을 보여줘. 그 철제 문은 어지간해서 그게 스크래치가 안 나는 철제 문이야. 근데 갑자기 이 촬영 감독이 어디를 보여줘? 철제 문을 보여주는데 어지간해서 스크래치가 안 나는 철제는 무슨 자국이 났다? 예, 손톱 자국이 났다. 필사적으로 거기를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여인의 갇힌 자의 의지, 간절한 바람, 마지막까지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 사람의 바람이 뭐였는가를 그 스크래치가, 손톱 자국이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의 반응은요, 보세요. 우리 이거 보면 진짜 우리 남자들 우리 나중에 모여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해요. 모습이 어때요?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그냥 떠나가자.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뭔가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지금 얘기합니다. 목사님, 거기 29절 시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어에 시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70인역,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의도적으로 거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그 중간에 없는 얘기를 넣어요. 70인역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근데 실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의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이 뭐였냐라는 문제가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망 시점이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 시점이 더 뒤였다면 이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시체라는 말 없다는 거예요. 야, 떠나가자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냐. 막 붙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자. 갈 길 가자라는 거예요. 너무 쿨하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이르러서 뭐예요? 가는 중에 사망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사망할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마아켈레트인데요. 이 마아켈레트는요, 짐승 잡는 칼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썼던 그 칼 얘기할 때 그 칼이에요. 결국은 뭐야? 이 짐승 각 들 때, 번제 드릴 때, 각을 들 때 아주 예리한 거예요. 그 예리한 걸로 이 시체인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이 여인인지를 어떻게 해요?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이 충격적인 행동이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어떤 풍습이냐면 군대 소집을 위해서 뭐를 나눠보내? 짐승의 사체를 나눠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 짐승 사체 봤지? 너희 우리와 함께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의 사체처럼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끔찍한 짐승의 사체를 보여주고 너희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결국 이 레위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짐승을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 행동을 누구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첩의 몸을 가지고. 지금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7절 적어두시고 오늘 그냥 읽질 않겠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이요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보냅니다. 뭐 할까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뭘 보내? 짐승을 보내잖아요. 짐승의 각을 떠서. 근데 지금 자기의 첩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사망 시점과 원인이 매우 불분명해요. 만약에 사망 시점이 후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남자에 의해서. 근데 이 끔찍한 일을 왜 벌였나요? 군대를 동원하려고. 왜?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은 더 큰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했어. 아내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당하고 뭐 자식한테 당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뭐 두 번에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간에 뭔가 당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더 악한 감정이 있다고요. 그것을 고발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감독님. 인간의 악함, 이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잘라야 되죠? 여인은 장사 보내고 만약 여인이 죽었다면 100번 양보해서 여인이 사망 시점이 앞이라면, 이 남자가 죽인 게 아니라면 이 여인은 살아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를 찍어서 보내든가 그거는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런데 이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당할 때 이 남자가 발끈하기라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여인을 내줄 때는 언제고, 이 당한 꼴을 보니 이제는 오히려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성들 보였을 때도요, 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모습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다툴 때도 있고요. 이렇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보면 아내하고 애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또 이제 자녀와 이렇게 또 막 언쟁을 벌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를 보고 있다가, 더 화가 날 때도 또 있고요. 그래서 또 둘은 그냥 괜찮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껴드는 바람에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지극히 그냥 우리가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당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오는 막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은 그 쓴뿌리가 결국 여기서 보는 불의를 반응하는 방식이 너무 지나친 불의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통용되는 방식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실 때 하셨던 방식은 분명한 방식이었으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십자가고요, 그 선을 넘지게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복음이고 뭐고 그냥 딱 치워버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딱 잡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것은 가장 작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복수를 할 만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제일 먼저 무너지기 쉬운 데가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면 실은 그게 어렵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우리의 가족, 그러니까 실은 계속 무너지는 관계가 있어요. 계속 무너지는 관계. 그것이 자녀이건, 그것이 배우자이건, 그것이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건 계속 무너지는 관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더 붙잡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람을 용납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십자가가 발휘되어야 되고, 그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귀한 열매로 드러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안 돼요. 맞아요. 수준이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품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좌표와 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십자가로 어떤 불의에 대한 반응을 더 큰 불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무엇으로 감당해 내셨죠? 십자가로 감당해 내셨다고요. 용납할 수 없는 남편, 용납할 수 없는 자녀, 용납할 수 없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여러 가지가 있을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대상을 향하여 이제 명확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봤죠? 오늘 이것도 다시 쭉 얘기하면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할까요?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집,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불신과 자신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 때 보이는 과잉이에요. 경건성을 부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정도로 부족함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지점, 그 부분, 빙산의 그 가려진 부분, 그 부분이 불안정할 때 우리 안에 과도하게 나오는 언어와 어휘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지점으로 다시금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정상적인 노인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대상이 구별되어 있어요. 이 레위 남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던 노인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대상을 향해, 사역을 향해, 어떤 상황을 향해, 어떤 사건을 향해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복음적이냐, 오히려 정말 그 괴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습. 그리고 불의에 대한 반응을 하는 모습이 십자가 방식이 아니라 지금 무슨 방식이죠?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짐승을 떠서 보내는데 그것보다 더 과도한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더 화를 내고 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요. 십자가로 그것을 끊어내며 또 우리가 그것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벽을 다 허무셨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우리가 그 사역을 담을 세워가면서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너무 약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너무 경직되게 만들고요. 이것이 정말 그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벽을 허무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벽을 딱 쌓고 우리만의 성에 갇혀서 때로는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닐지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쌓아놨던 것 못 느꼈을 거예요. 아마 노인도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삶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허물으셨던 벽을 우리가 다시금 세우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무셨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또 우리의 기도의 섬김이,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흘러가는, 넘쳐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찬양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제는 큰 형식은 없어요.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저희가 또 누리고 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희가 영으로 누리며 정말 그곳에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정말 그 예배에 정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이 되고, 이제 각 여성 남성 큐티 나눔 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주의 마음과 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월 15일 날 이제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결과가 아마 나왔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장명희 집사님 아버님, 우리 강병태 장로님 검사 결과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락을 좀 제가 받아볼 건데, 우리 장로님 위해서, 건강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